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짖는 신앙, 응답받는 축복,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신앙, 응답받는 축복.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 때 세월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반기 일정을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부르짖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응답의 사람입니다. 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는 은혜만이 아니고 이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존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에 대한 짤막한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시력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고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자신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만끽하고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살던,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육체적인 장애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장애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맹인된 인도자여. 이런 책망의 말씀, 또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어떤 장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며 또 거지였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한 것과 거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하다고 다 구걸하며 살지 않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이 표현은 완전한 결핍, 완전한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구걸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마 앞이 보이지 않고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디메오는 무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만약에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버린 사람입니다. 맹인이면서 거지면서 무식한 사람이면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버린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고침받고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기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나의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내가 거지로 사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못 배운 것은 아닐지 몰라요. 내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버린 인생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고침받았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럼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붙들림바 되어서 이 시대에 바디메오와 같이 이 변화, 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앙.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내 삶에 역사해야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가 열려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전자동으로 연결돼서 역사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한 믿음 있기 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 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내 삶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실존, 내 실체, 나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 보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며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청년의 때 이 청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이 새 힘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굉장히 선명한 특별한 믿음이었어요. 특별한 믿음. 자,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신경이 마비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신경이 이 청각에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신경이 듣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붙잡습니다. 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죠. 어느 지역 출신, 어디 지방 출신이야 그러면 그 지역과 지방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지역 지방을 비하하면서 무시하는 표현으로 붙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나사렛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요. 나사렛 굉장히 무시합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은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무시하는 어떤 비하시키는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많았겠죠. 그 많은 조상 중에 아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대충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맹인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실 텐데 나의 눈을 밝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야, 정말 주님은 역사하셔, 내 삶에 일하셔, 어떤 간증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말씀에 그때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이 나다 이겁니다.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신다면 나의 눈도 밝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의심 많았던 제자가 있죠. 누구죠? 도마죠. 도마. 의심 많은 제자 그러면 도마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 전까지 어떻게 믿느냐 그럽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못 박혔던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 전까지 그 고백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도전을 하든지 간에 내 주님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주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물론 보고 믿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복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40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이나 성도님 계십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밤에 자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받는 나의 자녀인데 자녀가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가슴앓이하는 부모된 성도님 계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가슴앓이하고 부모님과 갈등 가운데 있는, 마음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차도가 없어서 기운이 빠지고 또 힘들어하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따라가지를 못하고 또 실력이 늘지 않고 학업의 진도가 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없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다른 사람하고는 다 좋게 지내는데 그 한 사람과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삶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도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을 달라지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기적이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굳건한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나를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 앞에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신앙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와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앙은 그 믿음 가운데 장애물들을 뛰어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춰요. 예배드리다가 멈춥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쉽니다.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으면 예배를 쉬어요. 봉사하다가 멈추고 훈련받다가 멈추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한 번 부르짖고 바로 응답된 게 아닙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니, 아무 소식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오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위축돼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바디메오의 인생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누가 꾸짖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나의 삶에 뭐 보탬이라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 도움받아야 내가 달라질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습니까?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 다 내려놔, 그냥 포기해.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면 나 안 할래.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바디메오의 인생이 본문에 기록될 일도 없고 성경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일도 없고 바디메오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더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기는 지르는데 대상이 바뀌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 부르짖다가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질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 나 냅두라고, 응? 다 집어치우라고, 다 싫다고, 세상 다 싫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장애물의 시선을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더 분명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 더 기도해야죠. 찬양하다가 안 되면 더 찬양해야죠. 예배드리다가 안 되면 더 예배해야죠. 주님이 소망이니까, 주님이 능력이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였던 엘리야도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 올라서 7번 기도하잖아요. 응답될까지 기도합니다. 아니,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래 참는 건 더 싫어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별로 안 참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장애물이 있을 때 더 부르짖고 주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큰 위로와 은혜가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어? 가시던 일을 멈추고 서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불쌍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을 내주시는데 나만 시간을 못 낼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만날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만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가 뭐 예약하고 대기표 받고선 마냥 기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기도할 때 평강을 주세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길을 열어, 너무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뭐 이제까지 다 해봤는데, 뭐 한 해 동안 이제까지 뭐 살아봤는데, 뭐 직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세상 사람들과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때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더 주님을 찾아야 돼. 혹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방해가 돼가지고 기도 못하겠다 하고 일어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른 사람 방해하고 막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장애물 앞에서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반기 우리가 또 사역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다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앙이었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부르짖는 것도 행함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속으로만 생각했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소리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지, 그냥 생각만 있었다고 한다면 바디메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소리 지르는 겁니다. cry out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영혼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치유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이런 믿음이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아우리치하며 내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방해가 있을 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날 왜 불러? 가만히 머물러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이거 엄청난 결단력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겉옷은 오늘날의 겉옷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 버려도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겉옷은 자기의 소유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 가져가려고 했던 거. 겉옷은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겉옷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밤에 추울 때는 겉옷으로 온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그 햇살을 막아주는 겉옷이 되었습니다. 아마 길에 나앉아서 이렇게 구걸할 때 바닥에 깔고 있는 겉옷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든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겉옷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두르고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감과 든든함과 따스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이 겉옷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뛰어가는 겁니다. 겉옷 들고 뛰다가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니까 늦게 갈 수도 있고 예수님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겉옷도 가지고 예수님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겉옷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소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영적인 포기가 없으면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영적인 내려놓음이 없으면, 포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잡고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주님 만났던 인물을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 베드로야, 배와 그물을 뭐하러 버릴 필요가 있어?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습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겉옷과 같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해물이 있다면 뛰어넘고 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 달려가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이 자기의 소유물이 방해물일 때가 있어요.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리질 못해요.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그 겉옷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것이든지 방해물이 될 때, 사실 겉옷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거죠. 근데 그 축복이 걸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여름에 여러 목회자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이민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민교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전통이 아주 깊은 교회고, 교회 건물을 너무 잘 지은 아주 화려한,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 그 부지도 교회 소유로 되어 있고,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저 이제 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과 이 전통, 이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뭐 선교도 못해. 아무 선교를 할 수가 없어.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바꿔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전통이, 이 모든 내가 프라이드,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 앞에 걸림이 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 재단 쌓다가 그만둔 청년이 있으면 뛰어갔어요. 그럼 방해거리가 있다면 제거하고 뛰어넘고 겉옷을 내버리고 가야 됩니다. 철학 기도를 하다가 쉰 성도님이 계시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다가 쉰 성도님이 있다면 다시 행동해 보세요. 큐티를 쉬었다가 하시는 분은 다시 시작해 보세요. 훈련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나를 몸을 무겁게 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겉옷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구역 예배도 뛰어가세요. 그냥 기도의 자리 뛰어가세요. 아우니치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냥 뛰어가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한 번 주어진 청춘이고 이 젊음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가득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최고예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바꿀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뛰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앙이었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이었고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2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고독까지 내버리면서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곧 보게 돼요. 응답받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마치게 돼요. 이 따르니라, 아콜루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내가 살아갈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완전히 육신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신앙, 응답받는 축복.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들로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시다.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시고 나 바라봅니다. 주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두려움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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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로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